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 새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새벽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벽에 뵙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가장 첫 시간이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뵙고 또 이렇게 교우들을 뵙고 서로 간의 동역자들을 뵙는 것은 참 기쁨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서 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을 안고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어떤 지방과 중앙의 행정 조직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행정 조직 안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내일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 부귀 영화가 어떤 건지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관제가 있죠. 조직이 있고 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율령과 법도들이, 조직들이 잘 갖춰지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력과 한 나라의 어떤 실력들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과 국방력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정비가 잘 돼 있으면, 조직이 잘 정비가 돼 있으면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죠.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잘 협력하고 동력을 할 때, 동력을 할 때 한 나라가 이제 부국 강병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중앙 따로 지방 따로 움직이게 되면 지방은 토호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가면 그 나라의 국력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추구할 때 중앙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이제 척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보면 중앙의 힘이 약해서 지방으로 권력이 미치지 못할 때, 각자가 이제 돌아갈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는 한 나라로서의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국의 침범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방 관제까지 얼마나 잘 정비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가 중요해요. 솔로몬이 중앙은 누구를 세웠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신하들은 누구를 중앙에 세웠고, 지방에는 12지방 관장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다. 내용이 이거거든요. 역사의 아주 세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고려시대의 최씨무신정권 최헌 그때에 그 지방과 중앙에 어떤 사람들이 신하로 있었는지 우리나라 것도 알기가 힘든데 외국의 것들, 이스라엘의 것들을 우리가 굳이 이거를 알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영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좀 들어봐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린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때 솔로몬 밑에 누가 신하가 있었는지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걸 통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가슴에 새겨야 되죠.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먹고 오늘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 솔로몬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이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면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들을 벗으로, 왕의 벗이라는 그런 관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했구나, 대화를 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이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나단이 선지자 않습니까?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제사장 겸 뭐예요? 왕의 벗이요. 이것도 관제로 들어가 있어요. 왕의 벗. 아마도 상담을 해주고 멘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에 있다라는 건 되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왕과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2지방을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자, 지방 관장을 뒀는데 이들이 뭐 했냐 이거죠. 이들이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뭘 공급했어요? 양식을 공급했어요. 각기 1년에 한 달씩. 그러니까 12지방 관장을 두고 그러니까 지방을 12개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8도로 나누죠. 12개로 나눠 가지고 그 한 지역에서 한 달씩을 맡아서 중앙에 음식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다, 이들이 어떻게 이제 음식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은 내일 나오죠. 근데 한 달씩 맡아서 할 정도로 지방이 중앙에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안정되게 그리고 북극 강병을 향해서 전체 통일 왕국을 향해서 지향하고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잘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도 기초가 단단하게 베이직이 잘 놓아지고 그래서 그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 실존하는 이 삶 속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든든한 기본기가 있어서 쭉쭉 일치월장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안정이 돼야 돼요. 집안이 안정이 되고 삶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런 게 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자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뭐를 안정화시켜야 되는지 짝짝짝 기본기를 단단하게 이제 세워놔야 되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지방을 안정화시키고 중앙을 딱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방과 중앙을 통제하고 그리고 요 앞전에 이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와요. 여인 둘이 싸워가지고 이게 내 얘기다, 이게 네 얘기다 이러면서 막 어려워할 때 솔로몬이 그거 반 잘라라. 가슴 아픈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 거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오늘 4장 말고 3장 앞부분에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고요. 오늘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지방과 중앙이 얼마나 안정이 됐는지, 내일은 그래서 그 북위 영어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됐는지, 성전의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게 됐는지, 법궤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이게 솔로몬이 누렸던 북위 영화와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그 영광들을 쭉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지방과 중앙의 편제가 얼마나 안정되게 잘 정비가 됐는지. 그러니까 큰 숲이 이거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의 안정, 북위 영화,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의 영광,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11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지혜, 그 두 여인의 재판 다루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맨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다윗의 죽음,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죽음, 요압의 처형, 시므이의 제거, 기억나시죠? 맨 죽이고 반역이고 없애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솔로몬
취임 전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왕이 등극을 하기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맨 죽고 반역하고 싸우고 처형하고 이런 일들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왕권의 안정, 신하들의 면면, 영화, 부귀 영화, 성정권, 좋은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오늘 그걸 파고들어요. 이 내용 자체보다도, 오늘은 이 내용 자체보다도 이 내용이 지금 저 위치에 있는 게, 자, 어제 지난번에 나눴던 새벽이 솔로몬의 지혜, 오늘은 솔로몬의 지역과 중앙의 안정, 내일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 다음 날은 성전 건축. 한번 쭉 보세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처형과 반역과 지혜와 부귀 영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1000번째 사건이었어요. 이런 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1000번째 사건이 있었다니까. 그걸 중심으로 1000번째를 중심으로 쭉 기울던, 그러니까 뭐 기울기보다는 막 반역과 전쟁과 죽음과 어려움들이 쭉 일어났던 내용, 3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000번째 딱 중앙에 기준이 1000번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정부의 안정, 그 다음에 부귀 영화, 성전 건축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 쫙 올라가는 거죠.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중앙의 편제와 지방의 12지방 관장의 내용들이 그냥 이걸 왜 여기에 굳이 한 나라에 이런 걸 써놨냐 이거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이 부귀 영화와 안정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 1000번째에서 왔다 이거예요.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부 소급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20절부터 무슨 내용 뒤에 나오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그 내용이 내일 나와요. 이 뭐 3000가지 잠언을 노래하고 뭐 초목에서부터 뭐 어디 동물까지 다 노래하고 이런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내용,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면 얼마나 많은 솔로몬이 지혜와 능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지방과 중앙과 지방 전체가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전체가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금 쭉 얘기를 나누는데, 이 전체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지금 이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째에서부터 왔다. 1000번째.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게 아니고, 솔로몬이 원래 탁월한 게 아니고, 원래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가 원래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아니고, 지방과 중앙이 안정된 나라가 아니고,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 1000번째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11장, 이제 10장 11장 가면 솔로몬이 망합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뭘 떠났다? 예배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얘기예요. 구성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우리가 잘 잡으면 이게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이걸 보면서 그 얘기 염두에 1000번째를 드렸고, 솔로몬이 그날 밤 1000번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지혜라니까요. 원래 사람은 모든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사회와 가정 속에서 다 약해지고 없어지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천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근데 이게 삶의 여건 속에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어둠에 갇히고 매이고 이러는 것 뿐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그게 다 펼쳐지거든요. 빛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가스 마시고 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헤매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느냐 이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신비와 능력과 권세와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찬란한 보석과 보물들을 캐면 캘수록 그것 자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눌려져 있고 어둠에 있다가 그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기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꿈과 비전과 그걸 알려고 하고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1000번째를 드릴 정도니까요. 여러분, 1000번 예배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온 지 제가 8년째 되는데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한다는 게 몇 달 전에 끝났어요. 1000번째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그게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어느 때는 재정이 안 되고 어느 때는 뭐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하룻밤 만에 1000번째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조사해 보면 여러 날 걸려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0번을 예배.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 얘는 이 솔로몬은 왕이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하루 종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공적 예배를 어떻게 마음대로 드려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걸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계속 1000번을 예배드리고 꿈꾸잖아요. 기억나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 자기 소원 얘기했겠죠.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저는 너무 어려요. 근데 이 나라는 너무 크고 두렵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세요. 이건 뭐예요? 지혜를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지혜. 듣는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분별은 지혜라니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얘기, 수없는 사람, 신하들이 막 자기보다 한 50살 60살 많은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하면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당회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 이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사모하면서 드렸더니 이제 1000번제가 끝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서 네가 구하는 게 뭐냐 그거를 물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9절 뭘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듣는 마음, 선악 분별. 이게 뭐라고요? 지혜. 듣는 마음, 선악 분별. 지혜다 저게. 그걸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1절 13절 11절 14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1000번째 전에 뭐 죽음과 아도니아 죽음, 다윗의 죽음, 아도니아의 반역, 요압의 처형, 시므이의 제거 이 얘기 하다가 1000번째 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1000번 동안 찾으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 이 지혜, 부귀, 영광 이게 지금부터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쫙
한 나라의 국력이 지방과 중앙이, 여러분 지방에서 한 달 동안 중앙을 먹여 살린다고 다 돌아가면서 지방에서 중앙을 딱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국가가 안정이 돼 있나. 중앙 딱 집권적으로 굉장한 파워 아닙니까? 그 너무너무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지금이야 자율적으로 많이 가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더 정비가 이렇게 잘 됐느냐에 따라서 국력이 달라지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냐? 다윗, 이게 이 솔로몬이 주님을 향해 듣고자 하는 마음, 듣는 마음.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나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 인생을 맡겨주셨어. 가족을 맡겨주셨어.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어. 여러 가지 사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장으로 아니면 어떤 과장으로, 대리로 뭔가 사업을 맡겨주셨어.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겨주시고 사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어. 근데 이걸 감당할 능력이, 실력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어보세요. 더 많이. 안 된다, 안 된다. 아,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뭐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지혜가 생겨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건을 접하다가 주님께 계속 이게 관심 갖고 있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거기서 뭔가 탁 하고 이게 튀어나오면서 뭔가 일어난다. 지혜가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이 창조가 돼요, 내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끌어가시는 거죠. 솔로몬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입니다. 지금 몇 살 먹지도 않고 어린애예요. 근데 이 애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이제 끌고 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굉장히 우주 최강으로 지구 최강으로 높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높은 데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봐요. 가장 정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사모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렇게 높이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떠나니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앙 지방 관제와 지방 관제를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지혜, 능력,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 처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갈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자녀들이 또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능 보는 것들 위해서, 수능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 1000번째 사모함,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